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정말 한 15년 그 중간에 한 번도 왔었어요. 왔었는데 좀 오래됐습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생이 다하는 그날에도 영원한 나라로 저희들을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팀이 또 수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귀한 찬양을 받으시고 저들의 삶들을 축복하시고 평생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전가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참 성전도 건축하시고 선교도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필리핀에 15년 딱 있었고 지금 말레이시아 간지 딱 15년 됐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제 인생의 절반을 지금 선교지 살고 있는데 필리핀 있을 때는 사람들이 저 만나면 목사님 좀 필리핀 사람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말레이시아 사람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국 사람처럼 좀 보이려고 집에 저기 머리를 짧고 집에 가니까 집사람이 중국 사람 닮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요즘 말레이시아에서 젊은 사람들의 꿈이 뭐냐면 돈 모아서 저가 비행기 에어아시아라는 저가 항공을 타고 부산, 서울에 여행 오는 게 젊은 아이들 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올 때 어느 날 그 저가 항공에 말레이시아 사람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쿠알라룸푸르에 밤에 비행기가 뜨면 김해에 아침에 한 7시, 8시 대입니다. 그러니까 밤을 새면서 이렇게 오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으면 좀 힘든 게 뭐냐 물어보면 이제 비자 넘기기 힘듭니다. 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선교사 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 달 있다가 쫓겨났다가 석 달 있다가 쫓겨났다가 또 다시 들어올 때 항상 이민국에 이제 저희가 시달립니다. 이민국 검사관이 당신 뭐 하는 사람인데 계속 왔다 갔다 하느냐고. 그래 내가 선교사다 이러면 그 길로 쫓겨나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이 이민관의 마음을 또 닫게 하고 또 제가 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하고 기도합니다. 항상 이민국에 줄을 서 있으면 긴장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잘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옆줄에 보면 이제 뭐 줄줄줄줄 그냥 무사 통과하는 사람들, 거기는 이제 말레이시아 사람들, 내국인들은 뭐 자기 나라니까 줄줄줄줄 들어. 우리 같은 사람 항상 심사를 받죠. 그래서 제가 마음에 야 이놈들아 그 보고 있으면 나도 내 나라에 가면 줄줄이 들어가는 데 있다. 근데 오늘 정말 그 비행기를 타고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정신없이 말레이시아 사람하고 같이 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말레이시아 사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국 사람 가는 데 가야 되는데 그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한국 사람인데 가는 대로 막 가고 있는데 한국의 이 김해공항에 이민국 직원이 저를 딱 막더니 너 여기는 for Korean이라고 한국 사람만 가는 데라고 저보고 저쪽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한 30년 외국 사니까 조국이 저를 드디어 버렸습니다. 제 조국이 어딥니까? 그래서 어느 날 또 그러고는 이제 와서 오늘처럼 이제 어느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선교사님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하고 그래서 설교를 열심히 하고 내려가니까 권사님 같은 분이 저쪽 오시더니 아이고 어떻게 그래 한국말도 잘하시냐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드디어 이제 교회도 저를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제 나라가 어딥니까? 제 고향이 어딥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속으로 저에게 이제 주시는 위로를 너의 본향은 천국에 있느니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잠시 영상 하나 보고 제가 말씀을 잠깐 나누고 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상황이 어떤지 잠깐 보겠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이렇게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조그마한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예, 영상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얼굴만 나오는. 예.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예, 여러분의 기도와 참 어려운 가운데 보내주시는 헌금으로 저희가 조그마한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선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저희가 잘못 전도하다가 발각이 되면 또 추방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전도를 받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전도를 받으면 굉장히 그 사람들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경찰에 잡혀가서 영장 없이 구금당합니다. 그리고 정신교화원 같은 데 들어가서 자기가 다시 예수를 안 믿겠다고 고백할 때까지 이 사람들이 고문을 당합니다. 정신적인 고문도 당하고 갇혀있고
그런 어려운 지역들이 참 많습니다. 이 땅에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도 입으로 시인할 수도 없고 또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자유롭게 전도도 못하고 하는 이런 지역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간혹 한국에 오면 권사님들이 가끔 하시는 얘기가 참 옛날에 가난한 시절에는 우리가 6.25 이후에 참 먹지 못하고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렸던 그런 시절에는 하나님 은혜가 있었는데 요즘은 굶지도 안 하고 새끼 밥을 다 먹는데 영이 굶주려 있고 막 뭔가 깝깝하고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도행전은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난 후에 사도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거되고 이 초대 교회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와 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세워지는가 하는 생생한 역사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속성을 가만히 보면 복음이 들어가면 그곳에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과 이 세상은 법칙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틀림없이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굉장히 갈등이 있고 이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복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하니까 그곳에 핍박이 왔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와서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흩어졌다. 고향을 떠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핍박이 와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피신해 가야 하는 이 어려움이 있다. 터키란 나라에 가면 그 데링코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핍박을 피하여 땅속으로 숨어 들어갔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 땅속 깊이 수십 메터 수백 메터 파고 내려가서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수만 명의 사람이 살았던 터들이 요즘 발견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땅속에 들어가서 간혹 물이 없고 하니까 구하러 올라왔다가 잡히고 이런다. 잡히면 성경에 나온 대로 유리하는 백성이 되는. 그 양가죽을 벗겨가지고 사람 몸에 이렇게 깨맨답니다. 깨매고는 강한 햇빛에 며칠 묶어놓고 며칠 세워놓으면 양가죽이 이제 말라가면은 피부에 압착이 들어오고 바짝바짝 말라가. 사람이 막 그 가죽을 벗겨서 햇빛에 말려놓으니까 가죽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몸을 조여오는 거. 그래가지고 죽이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에 고난이 왔다, 핍박이 왔다. 말레이시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한 자매를 전도했습니다. 대학에서 사설을 하는 자매를 전도해서 우리 집에서 거의 뭐 한 3년 동안 먹고 자고 자지는 않았습니다. 먹고 공부하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집사람과 함께 계속 공부하고 또 먹고 공부하고 3년을 하고는 신앙을 고백해서 제가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도 바깥에서 하면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의 집을 빌려서 그 작은 풀장에서 아무도 모르게 세례를 줬는데 이 자매가 자기 가족에게 들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이슬람 가문에서 내려오다가 신자가 되어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슬람 나라의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자기 가족을 더럽히거나 개종을 하거나 이러면은 몰래 그냥 죽여버려요. 근데 이슬람 나라에 이 자매가 가족에게 들켜서 이렇게 지금 피신을 다니고 있는. 그가 또 경찰이 알아가지고 이 경찰이 추적해 가고 있고, 그러고는 또 협박을 합니다. 60이 된 이 경찰이 이 자매는 처녀인데 자기하고 결혼하자.
이 빌미를 삼아서 가정도 있는데 물론 이슬람들은 자꾸 결혼합니다. 막 가정이 있고 아내가 맺히든 뭐 상관없이 또 결혼하고 또 결혼하고. 실제로 말레이시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견디지 못해서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로 피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니까 정든 고향과 가족을 떠나야 하나, 피신해 가야 하나,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과 함께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참 아픔과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 복음이 들어올 때 반드시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그냥 흩어지는 아픔이 있었다. 그리고는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가두기까지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다. 그런 심한 아픔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은 고난과 함께 커간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이 교회가 복음이 들어가서 자리 잡고 교회가 커나갈 때는 그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6.25 이후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 참 어려움 속에서도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그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커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것은 이 복음이 고난과 함께 전거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어떻게 했다고요? 복음을 전거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박해를 피하여 흩어졌던 참 유리하는 백성이 되어서 고향을 가지 못하고 숨어 지나는 그런 사람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거했다. 얼마나 여러분 가슴에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내가 이 복음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거하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거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4절에 흩어진 사람이 복음을 전거하니까 무리가, 그걸 듣는 사람들이 일심으로 그 말하는 것을 듣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귀신이 나가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그야말로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고는 8절의 마지막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이 신앙이 미지근하고 막 어떤 미지근하고 확신이 없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며 복음에 대한 우리가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믿는 기쁨이 있느냐? 혹 없다면 이것이 내가 참 복음을 받는 그 아픔이 우리 속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한국에 복음을 들고 온 이 선교사들을 한번 보면 참, 지금도 양아지라는 곳에 가면 낯선 땅에 와서 그 가족을 잃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했던 그 선교사들의 무덤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로제타 섀도우 홀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캐나다 선교사인데, 미국 선교사, 미국 뉴욕 출신인데, 이분이 1890년 10월 13일 날 제물포에 이렇게 선교사로 왔는데 처녀였습니다. 뉴욕의 그 의대를 졸업한 의사. 지금도 미국에는 의사가 되려면 내리 8년을 공부합니다. 한국에 6년을 공부하지만 8년을 들어 최고 수재들만 지금 미국 의대에 갑니다. 그리고 의사가 되고 나면 뭐 한 달에 수입이 3천만 원, 5천만 원, 뭐 이런 말할 수 없는 악길이 보장되는, 미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로제타 섀도우 홀이라는 이 의대생이 저 동방에 흥미진 한국이라는 나라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나라는 가난하고 백성들은 병원이 없어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 처녀가 혈혈단신 한국으로 선교사가 온 거예요. 의사가 되어서. 그러고는 1892년도에 2년 뒤에 한국에서 결혼을 하는데 누가 하냐면 캐나다 선교사하고 결혼합니다. 이 캐나다 선교사도 이 사람이 윌리엄 제임스 홀인데 이 사람은 캐나다 토론토 의대를 나온 또 의사였어요. 젊은 의사가. 그래서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고 한국을 위해서 의사들이기 때문에 병자를 치료하고 그 당시에 전염병이 창궐했는데 전염병 환자를 계속 돌보고 하다가 2년 만에 이 남편이 자기가 전염병을 얻어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낯선 땅에 부모가 통탄을 하지 않겠습니까? 의사가 되도록 키워놨더니 너무 캐나다에 저기까지 막 얼마나 그 당시에만 해도 막 비행기가 있습니까? 막 낯선 땅에 아들이 죽었으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게 했나? 그런데 이 남편이 2년째 죽었는데 남편이 죽을 때 아들이 1살 된 아들이 있었고 복중에 아기를 품고 있었는데 딸아이를 품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 남편이 돌아가요. 그런데 로제타 세우드 홀이라는 이 여사 의사가 아들 하나 뒀고 뱃속에 아기를 가지고 한국을 안 떠나고 한국에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또 3살 될 때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딸도 죽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남편 죽고 딸도 잃어버리고 아들 하나 뒀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 이 뭡니까? 선교하러 와가지고. 그런데 이 로제타 세우드 홀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한국을 안 떠나고 계속 아들 하나 두고 사는 거예요. 선교하고 또 병자를 돌보고. 그래서 아들이 장성해서 이 아들을 또 아버지 고향인 캐나다 보내서 캐나다 토론토 의대를 또 졸업하고 한국에 또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이 한국에 그 당시에 결핵이 굉장히 결핵이 많을 때인데 치료가 안 되는, 치료할 수 없는. 근데 이 사람들이 결핵을 대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옛날에는 보면 크리스마스 때 보면 우편 엽서 옆에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걸 있잖아요. 이거 붙이고 결핵 기금 말은 이분들이 만든 겁니다. 한국에 이분들이 크리스마스 실을 이 아들이 도입해서 최초로 이 땅에 결핵 병원을 세우고 결핵을 대체해 나갔다. 여러분 남편을 잃는 아픔이 있고 그 딸을 사랑하는 딸을 품에 유복자인 딸을 아버지가 울도 모르는 딸을 낳아서 3살 되어서 이 3살 된 딸을 이 땅에 묻고 얼마나 고통이 있어, 아픔이 있어.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픔을 통하여 한국 땅에 결핵을 대체하고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고 병원을 세우고 지금 결핵이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인요한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뭐 자주 이래 텔레비에 한 번씩 나오고 하는데 이분 아버지가 휴 린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할아버지가 원래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러고는 자기 인요한 박사의 아버지인 휴 린턴이 한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분 1926년도 전라도 군산에서 한국 토종으로 태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하는 그 선교를 계속 아들이 또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전라도 순천을 중심으로 시골 교회를 개척해 나갑니다. 1984년도 순천 조례동 애영원 부근에서 어느 날 차에 건축 자재를 싣고 가다가 차가 받쳐가지고 이분이 피를 철철철 흘립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차도 없고 병원도 큰 병원도 없었지만은 병원에 가다가 그냥 피를 쏟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참 이 선교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또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부의금하고 미국에서 온 그 돈들하고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그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가 앰뷸런스만 있었으면 살았을 건데 그래서
그 부의금 같은 거 아버지 유산과 다 모아가 뭘 만들었냐면 한국에 처음으로 한국형 앰뷸런스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한국에 최초로 생긴 앰뷸런스랍니다. 그참 이분들의 희생이 그 아픔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로 와서 교통사고로 피를 흘리고 죽어버리는 그 희생을 통하여 이 땅에 이런 교회들이 세워진다. 제가 이게 목사님 말씀했지만 필리핀에서 그 총을 맞고 피를 흘리고 쓰러지니까 삽시간에 사람들이 몰려들대. 필리핀 사람들이 별 할 일이 없고 하니까 막 구경거리만 있으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막 제가 길에서 총을 맞고 외국 사람이 죽어가니까 이 구경거리야 확 와가지고 막 둘러서서 저를 보는데 저는 막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그 구경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비참한 게 제 자신이. 하나님 여기서 죽으면 이 참 완전 개죽음. 의식이 점점 없어졌는데 여러분 그 나라에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 이름이 뭔 줄 압니까? 그게 앰뷸런스. 아무리 불러도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필리핀 혹시 가본 사람이 있는가 모르면 오토바이 있어요. 오토바이 옆에다가 뭘 하나 달아내가 트라이시클을 한 게 있습니다. 철 막 쇳덩거리로 이렇게 달아가 사람 하나 탈도록 이렇게 만들어. 정말 제가 짐승같이 실려갔어요. 병원에. 그 옛날 같으면 죽었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참 필리핀에는 또 병원도 있고 하니까 제가 살아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여러분 제가 호주를 한번 갔더니 호주에 참 호주에서 한국에 처음 온 선교사가 조셉 헨리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89년 8월 21일 날 부산에 처음으로 이 사람이 선교사로 왔습니다. 멜버른 출신인데 그 당시에 멜버른에서 한국 오는 비행기도 없고 배도 없어가지고 이 사람 기차를 타고 시드니 가서 시드니에서 배를 타고 일본 가서 일본에서 연락선을 타고 부산까지 오는데 자기 집 출발하고 얼마 만에 부산 왔냐 선교지에 왔느냐 2달 만에 왔다. 2달 만에. 지금은 여러분 비행기 타면 호주 가면 하루 만에 갑니다. 반나절 만에 가버리는데 2달 동안 배 타고 기차 타고 이래가지고 부산에 왔어요. 그러니까 1889년도에 도착해가지고 이분이 뭘 했냐면 주로 부산을 중심으로 초량교회 가면 이분의 그 유적이 남아있는데 부산을 중심으로 전주, 남원, 하동, 공주 이런 데를 다니면서 계속 양반은 전도를 하고 계속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걸어다니고 그 당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주로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런데 진주 부근에서 이 사람이 폐렴을 얻은 거예요. 막 먹지도 못하고 돌아다니고 하니까 막 폐병을 얻어서 폐병을 얻은 데다가 천연두에 감염이 됐다. 그래가지고 기록에 보면 마지막 5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남은 땅에서 고통 속에 죽었다. 이 사람은 한국에 온 지 1년도 안 돼서 죽었어요. 나이가 몇 살이면 31살 나이였죠. 자기 부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멀쩡한 아들을 다 커가지고 31살 나이에 얼마나 참 너무 땅에 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 부모 속이 어떻겠나. 그런데 여러분 어제 성교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죽었거든요. 이게 뭐냐, 이거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호주의 청년들이 또 목사들이 한국 땅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왜 이 사람들 가서 죽었나? 그래서 막 청년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그 뒤에 참 여기에 조셉 헨리 데이비스가 한국 땅에 가서 죽었다는데 한국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한국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죽었다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국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로 호주 선교사들은 이 부산을 중심한 경남 일대를 책임지고 막 복음을 전해. 그래서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초량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막 그때 많이 세워지고 이런 거죠. 여러분, 복음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누군가 아픔이 있고 누군가 희생을 하고 누군가 그 고통 속에 그 복음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고통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져 간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속성은 복음은 고난과 함께 옵니다. 복음이 오면 고난이 있습니다. 왜? 세상의 법칙과 하나님의 법칙은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 세상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틀림없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이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으로 인하여 갖는 고통으로 인하여 역사를 일으키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가족을 떠나야 하는 그 집을 떠나야 하는 그 아픔이 있는 유리하는 백성이 되어 흩어져 고통 속에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눈물로 증거하니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큰 뭐 부자들이 전도한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람들이 그 감격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증거해 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 흩어진 사람들이, 그 고난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개했다. 여러분, 편하면 복음 전합니까? No,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얼마나 사람들이 복음의 그 은총을 받고 복음을 전거하고 이웃들을 전도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확신이 있고 하늘의 보화가 있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혹시 참 오늘도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은 우리의 아픔 속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내 속에 혹시 참 어떤 확신이 없고 기쁨이 없고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희생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이 길은 협착하고 좁고 협착하여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작다 했습니다. 브로드웨이,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으나 멸망의 길이라. 그래서 예수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길이 협착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좁은 길로 걸어가면 반드시 영광의 길이 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통과 좌절과 희생이.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군가의 희생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원래교회가 하는 여러분, 누군가의 눈물과 기도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고통이 있거든, 이 땅에 좌절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다.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70, 80 인생을 살고 나면 다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나라가 본향이 있기 때문에 정거장과 같은 나그네와 같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통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인내하고 이기고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주의 교회와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여러분 고난 속에 피어나는 그 복음의 찬란한 기쁨과 같이 우리 속에도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참 어려운 가운데 이 참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시대에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들고 그 가족들을 참 그 숱한 세월 속에서 남들의 비난을 받아가며 묵묵히 방주를 만들어갔던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참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방주를 만들고 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래도 또 선교하려고 기도하는 우리 원래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